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여 나의 근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의 마음도 풍요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과 소통하며 말씀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 잘 대비하여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남은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사님, 지사님들도 건강에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강건함과 모든 사역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더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만나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가게 됐죠. 애굽으로 가게 될 때 누구랑 같이 가게 되었어요? 형 아론과 함께 가게 됩니다. 자기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 아론을 대리자로 세우시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주시면서 또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이제 가긴 갔는데 바로 앞에 서긴 섰어요. 그리고 바로한테 말했어요. 이제 바로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좀 나가고 싶은데 좀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데리고 갈 테니까 너는 길을 열어줘 라고 막무가내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바로라면은 이 말에 콧방귀라도 키겠습니까? 안 키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가 바로라 해도 이거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일이었고, 이게 무슨 시뮬레이션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 당시 바로 모세와 아론을 목을 치지 않은 것만 해도 아주 다행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은 그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와 같이 될 거란 사실에 대해서 3장과 4절에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해도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서 네 말을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 나를 이스라엘의 그 인도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일사천리로 모든 갖다가 일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아니 대뜸 한다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할 거야, 말 듣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입장입니다. 모세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전할 말들을 다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로는 마음이 강팍하다고 성경은 적혀 있는데 그 강팍함의 수준이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마음이 강팍함과 그리고 시멘트로 발랐을 정도로 아주 굳건한 마음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바로의 마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의 이제 기적들과 이적들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게 그냥 바로도 모세가 했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줬으면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 당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들 그 이집트에 큰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노예들을 잡아와서 일을 또 시키면 됩니다.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물론 그동안 일을 잘하고 순종하면서 일을 잘하는 노예들이 있으니까 편하긴 편했겠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고 해서 애굽이 금방 망하거나 그리고 흉패해지거나 가난해지거나 국력이 약해지거나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면은 이와 같은 제약들은 받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기적의 시대가 조금 나누어지게 되는데, 제일 처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제일 처음 성경에 이렇게 큰 기적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누구의 시대겠어요? 모세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성경에 어떤 인물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들을 또 보여주셨을까요? 누가 또 생각나세요? 엘리야. 예,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 전체를 방향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또 어떤 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적이 또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기적이 저는 두렵습니다. 굳이 그런 기적을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까 안 봅니까? 이게 결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그 애굽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굳이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큰 축복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보게 된다면 크든 작든 물론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더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큰 또 우리는 힘든 상황을 겪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큰 기적 속에서 모세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이와 같이 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필요악이었습니다. 물론 없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들을 감행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시게 되는데 제일 처음 이 그림에 통해서 다 있죠.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리게 됩니까? 어떤 재앙일까요? 피입니다. 피의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피가 그냥 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피가 어디에 내리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 젖줄로 생각하는 나일강이 전체가 나일강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 저수지 모든 것들이 다 피로 물들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나일강이라는 게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애굽 될 수 있게 했고 부강한 나라, 강건한 나라, 그리고 그 당시 큰 제국을 이룰 수 있게끔 해준 터전이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그 주위에 많은 곡식들이 잘 자라게 됐고 그리고 곡식이 쌓이면서 더욱더 부강한 나라들이 재물이 쌓이게 되면서 그 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게 된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모든 물고기와 그리고 식수 그리고 이 물을 통해서 빨래도 했고 목욕도 했고 모든 것을 이 나일강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애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용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특별히 나일강을 하나의 신으로 여기면서 이 나일강에서 오는 축복을 통해서 나일강을 통해서 오는 그 축복을 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또 인지시키기 위함이었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일들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물이란 물은 그리고 샘이란 물은 모든 게 다 이제 피로 변해서 마실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고 그리고 밥해 먹을 물도 없습니다. 목욕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나일강에서 나는 모든 물고기도 이제는 잡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고 또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이와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다라고 바로가 바로 판단하고 하나님 제가 손듭니다. 하나님 그냥 이 백성들을 보내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됩니다. 그냥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재앙들을 아마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다시 말해서 무관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구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저건 이런 것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꼭 말로만 아니고 기도의 응답으로 다른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 바로와 같은 심성으로 그리고 바로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이렇게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는 끝까지 이 일을 들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무관심으로 이 일을 바라보면서 대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맞서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이 피의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재앙이 어떤 재앙이 있어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재앙이 오게 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개구리를 그 사람들한테 주게 됩니다. 근데 개구리도 한두 마리면 괜찮아요. 모든 물이라고 하는데 모든 곳에 개구리가 다 덮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농사를 짓고 여름 저녁에 되면은 논에서 개구리가 울잖아요. 그 개구리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 정도고 소리도 솔직히 저녁에 시끄러워서 잠 못 잡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전체에 다 모든 바로 옆에 이렇게 여기가 개구리가 다 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또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일강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몸은 사람, 머리는 개구리 형상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은 헤케드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헤케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일강에 축복을 주고 물을 범람하게 하고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믿는 그 신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난과 힘든 이 지금 재앙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이 믿었던 신들이 너희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한 번 더 인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모든 데 지금 개구리가 날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그 사람들한테 완전히 재앙 중에도 이런 재앙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빌었던, 자신들에게 축복을 줄 것, 지금까지 준다고 생각했던 그 개구리 신이, 개구리가 자신들을 이와 같이 괴롭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서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래도 모세와 아론이 그래도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만 불쌍히 여기셔서 이거를 좀 제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이 개구리만큼은 없애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재앙이 이제 오게 되는데 어떤 재앙입니까? 이입니다. 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 이 머리에 다 있었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만도 옛날에 이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에다가 뭐 뿌리고 했었는데, 머리에다가. 그죠. 막 뿌리고 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어렸을 때 이 있을 때 머리가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네. 근데 지금 이 재앙은 뭐냐 하면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끝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 중에 하나를 또 대표하는 신을 반박하는, 또 이것이 너희를 풍요롭게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하는 날강에도 신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토지, 그러니까 땅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땅의 신은 누구냐 하면은 게브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땅에 있는 뭐예요? 흙을, 티끝을 가지고 이걸 이로 만들잖아요. 너희들이 믿었던 그 땅의 신이 또 너희를 이와 같이 괴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 하나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고, 아무리 어떤 그 당시 약도 없었고 지금과 같이 씻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그 이가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에 그래서 연기나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지금 사람 몸에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짐승과 모든 것에, 그리고 사람에 붙어 있었으면 그 당시는 우리는 그래도 이는 그래도 머리나 그래도 조금만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디냐 하면은 눈, 코, 입 뚫린 데는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있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끝을 치매 애굽 땅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니까 그래도 바로의 옆에 있는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그래도 이제 조금 이 일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좀 충원을 하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자기들의 옆에 있는 충신들이 바로 제일 척근들이 바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들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물론 그 앞에도 이 일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너무도 완강했기 때문에 바로에게 굳이 말할 수 없었고,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 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이와 같이 말하게 되었지만, 바로는 이 일에도 무관심으로 계속해서 그 완악함을 이어가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생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물론 앞에 피나 파리나 다른 이제 다른 것들은 앞에 세 개까지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이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지를, 그리고 그 전체 애굽에 있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생활해 왔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나마 그래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음을 우리가 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재앙과 힘든 상황 속에서 물론 그 속에 우리가 견딜 만한 고난과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400년 동안 그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이 재앙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91편 7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듦과 고난만 있을 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재앙이 이제 또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파리 재앙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여러분들 혹시 뭐 야영을 가거나 아니면 캠핑을 가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뭐 밀림을 가거나 뭐 어디 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참 그래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아니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좀 가다 보면은 저녁에 이렇게 보면은 저녁에 촌에 같은 데 가면 불 하나 켜놓으면은 어때요? 온갖 날파리들이 다 몰려옵니다. 근데 그 날파리 수준이 엄청납니다. 모든 온갖 것들이 다 날라옵니다. 어디서 날라오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애굽 온 천지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개구리 외에 나머지 재앙들은 멈춘 거예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개구리 외에
다른 재앙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재앙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 더 지금 이제 파리 때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파리도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파리는 그들에게 물론 재앙의 신이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신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이렇게 간염을 할 때 내가 뭔가 이렇게 나쁜 것들이 간염을 옮길 때에 무엇으로 제일 먼저 옮게 되었을까요? 파리입니다. 파리하고 목입니다. 그들이 앉은 것을 다른 데에 가서 앉으면은 그것이 계속 전파되고 모두가 다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파리가 어떤 악령 그리고 악의 왕이 조종하는 하나의 그런 것들로 여겼더랬어요. 그만큼 그와 같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이 파리였습니다. 그 파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 누구는 빼고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고 이와 같이 일들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해도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바로의 마음이 존경스럽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바로 자신도 알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는 지금 애굽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그냥 하나의 왕일까요? 왕이 아닙니다. 바로는 거기에서 신입니다. 바로는 자기가 하나의 신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재앙들이 닥쳤을 때에 만약에 지금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나 한 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모하겠죠. 모두가 다 일어나서 못 살겠다. 네 죽고 내 죽든가 무슨 결단을 내자 하면서 모두가 아마 거리에 나와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 욕하고 물러가라. 지금 네팔이나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5.18 때문에 다 그렇게 했죠.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애굽에서는 그 어떤 반란도 그 어떤 쿠데타도 일어났다는 성경의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고생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애굽의 그 많은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바로에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견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바로의 통제력이 바로의 신적 권위가 그 사람들한테 아직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믿고 바로는 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완강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5번째로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축에 대한 재앙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자,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먹을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날강이 다 악취가 나고 피가 있어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날강에서 나는 고기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또 뭘 손대시는 거예요? 이제 고기도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육고기도 먹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와 양에게서 뭐가 납니까? 우유가 나죠. 우유 또한 이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주식입니다.
우리는 우유가 그냥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우유를 가지고 치즈도 만들고 우유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우유가 없으면 이 사람들 살아가기 힘듭니다. 소와 양이 더 병들고 죽게 되면 이 사람들은 먹을 게 더 없어지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없으면 소와 양에서 나는 이 젖을 먹고 우유를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차단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해도 입히지 않고 이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이게 6번째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여러분들 이것도 지금은 이런 종기들이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생겨도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십자로 해가지고 쭉 해서 다 짜버리고, 그리고 요즘엔 또 항생제가 좋기 때문에 다들 또 금방금방 낫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다 어릴 때 경험했을 거예요. 종기가 났을 때 피부가 썩는 게 아니라 그 뼈까지 썩어가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절단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 이 악성 종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 부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에게 모든 부위에 얼굴부터 발끝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바로는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재앙이 이제 7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박 재앙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6번째까지는 하나님의 그래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게 뭐냐 하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을 생명을 취했어요?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기들의 생명까지는 취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줄 뿐이었지.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제 그 재앙을 더 가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다시 말해서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이제 재앙이 이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남은 가축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7번째가 되어서 바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 우박만은 좀 그치게 해달라. 근데 우박이라는 게 여러분들 혹시 맞아보셨을까 모르겠네. 우박이 보통 오면은 한 요 정도 이렇게 우박이 오는데 저쪽 미국 쪽이나 아니면 저 다른 쪽에 가면 우박이 야구공만한 게 내립니다. 그거는 나가면은 맞으면 죽습니다. 차가 다 찌그러집니다.
지금 우박은 이 조그마한 우박이 아니에요. 맞으면 짐승이고 사람이고 그대로 적사하는 그런 우박입니다. 이런 우박이 내렸을 때 바로는 그때서야 잠시 이 우박을 거쳐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바로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우리가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뭔가 자기가 불리하게 됐을 때 제발 이분만 좀 봐줘라. 이분만 좀 어떻게 해결해 줘라. 이것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대로 합디까 안 합디까? 안 합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알았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8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메뚜기 재앙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하나님의 이 재앙은 하나님도 참 한편은 지배하신 분이고 한편은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재앙을 내릴 때 그냥 섣불리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도 이 사람들의 손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더 가중되게 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날강이 이제 악취가 나서 물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축들이 다 이제 우박에 맞아 그리고 다른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도 육고기도 우유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또 밭이나 논에 있던 곡식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곡식들을 갖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메뚜기, 여러분들 혹시 그냥 요즘엔 촌에서 메뚜기가 있는, 그러니까 무농약 이렇게 뭐 말하면서 그렇게 뭐 쌀에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건 한두 마리 왔을 때고 메뚜기가 전체 왔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와, 얘네들은 진짜 자비라는 게 없어요. 얘들이 한 번 훑어가면은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얘네들은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얘네들은 비행을 갖다가 그리고 날아가는 걸 갖다가 얼마까지 날아가자 하면 1000km까지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대양과 대양을 건너갑니다. 인도양이나 저 위에 영국에서 미국까지도 날아가고 얘들이 그렇게 아주 대단한 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은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동풍은 성경에 계속 말합니다. 동풍은 좋은 바람입니까? 나쁜 바람입니까? 아주 나쁜 바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에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옆에는 지중해고 또 옆에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동쪽이 사막이고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서풍이 불어오면 이 사람들한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은 비구름을 가지고 와서 비를 뿌려주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동쪽에서 오는 이 동풍은 말 그대로 저주의 바람이고 재앙의 바람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8월 달에 이스라엘에 정말 그때는 가서는 안 될 거였어요. 그냥 체감 온도가 40도였고 그러니까 그냥 날짜가 접힌 게 온도가 40도였고 체감 온도는 한 45도 정도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세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훅 하고 지나가는데 저도 여름에는 그때 처음 가봤어요. 항상 저는 11월 달이나 1월 달에 그때만 갔었는데 할 수 없이 8월 달에, 왜냐하면 휴가철에 그때밖에 휴가를 낼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갔었는데 이거는 정말 8월 달에 7월 달에는 정말 오면 안 되는 동네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동풍은 그 바람이 지금 온 낮과 밤에까지도 그 동풍이 불어와서, 동풍은 불어오면 모든 것을 다 말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동풍을 통해서 메뚜기까지 타고 날아왔다면은 그 바람으로도 다 모든 것들이 말려버리는데 메뚜기까지 왔다면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9번째로 이제 흑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여기서구나. 있어서. 자, 이건 또한 이 애굽에 아주 큰 신 중에 신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아주 제일 큰 신으로 숭배하는 신이 있어요. 뭘까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집트가 그 지역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태양의 빛이 가장 잘 드는 곳이고 가장 강하게 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밝아요? 밝지 않아요? 더 밝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지금 뭐가 내린 거예요? 흑암이. 자신들이 믿는 그 태양신인 신도 자기들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로부터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자신들이 믿는 모든 신들이 바로 신 중에 신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흑암이라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가끔씩 이걸 경험합니다. 제 의지로 경험합니다. 뭐냐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수영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밤 12시, 1시가 되면은 온 세상이 다 캄캄하겠죠? 이때 바다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혼자는 안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버디라고 해서 2명, 3명씩 조를 짜서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하늘에 캄캄하고 물 또한 캄캄합니다. 그런데 물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도 모든 게 다 캄캄합니다.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바다 물 속에 들어가면 바다 물도 1m, 2m까지는 괜찮아요. 4m, 5m까지 들어가면은 빛이란 아예 안 들어옵니다. 제가 하나 들고 있는 거는 손 후레쉬예요. 이거는 수중에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물이 들어와서 고장이 났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내 눈에 지금 10m 앞에 바로 한 뼘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흑암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한 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흑암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공포가 어떤지 저는 경험해 봤어요. 이거는 이 순간 잘못되면 내가 여기에서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가겠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흑암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9가지 재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앞에서 준 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중간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중간하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중하게 합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여지고 그분의 손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사실을 고통당하지 않게 우리가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지를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또 볼게요. 태양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태양을 갖다가 아주 내려지는 그 태양을 계속해서 내가 저 태양을 이겨보겠어. 내 뜨거운 열정으로 이겨보겠어 하면서 맨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실명하게 됩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태양이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는 눈을 돌리고 선글라스를 끼거나 우산을 쓰거나 그 태양을 피해야 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실 때 우리는 그때 바로 반응하면서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반응하면서 하나님, 제가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돌아서야지. 계속해서 쳐다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눈을 실명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 전체가 망가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면서 모세 스스로도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봤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되 끝까지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와 같이 그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경험하고 또 듣고 배우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릴 축복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